오늘 전도학교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우리 금요 전도학교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니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쳤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바울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미쳤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드디어 이런 제목까지 나왔습니다. 미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나오신 분들도 있고 현장에서 메시지 듣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한 가지 중요하게 놓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지금 깨달았다, 내가 은혜 받았다, 나는 지금 훈련도 이제 많이 받고, 예를 들면 나는 목사다, 중직자다. 그건 내 나름대로 난 지금 기도하고 있고 예배 속에 있고 헌신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내 나름대로 말씀 집중하고 말씀 은혜 받고 내 나름대로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리고 내 나름대로 이제 치유도 되고 많이 회복되고 다 좋아졌다. 여러 가지 부분이. 그게 절대적으로 속는 겁니다. 그 왜 속는 거냐? 내가 왜 이렇게 표현하냐? 내가 계속 전도가 되어지고 전도하고 싶고 전도문이 보이고 계속 내가 이 복음을 오늘도 말해야겠고 또 말할 사람이 보이고 또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계속 여시고 또 실제로 내가 남들 미쳤다고 할 만큼 전도 속으로 계속 들어가고 또 그렇게 하고 싶고 그게 되어지고 또 그 문이 열리고 그게 치유가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지금 예배드리고 말씀 잘 듣고 기도하고 헌신하면 또 몸이 좋아지고 내 생활이 좋아지면 치유됐다. 벌써 여러분 지금 몇 분은 바짝 긴장하고 있어요. 어제 집사람 우리 어디 가서 포럼했는데 이제는 제 말이 전혀 긴장이 안 된대요. 그전에는 집사람하고 우리 어머니가 늘 긴장이 됐대요. 왜 제 말이 긴장이 되는지 아세요? 저는 하나밖에 지금 포인트가 없어요. 전도요. 저는 누가 뭐라 해도 믿음의 결국은 전도입니다. 기도의 결국은 전도입니다. 신앙생활의 결국은 전도입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전도에 관심이 없고
전도가 내게 부담이 되고 전도라는 말이 내게 멀고 전도 얘기하면 뭐 강한 것 같고 막 힘든 것 같고 나하고 안 맞는 것 같고 그 사람은 지금 안 된 겁니다. 착각하고 있어요. 제가 어느 분한테 얘기했어요. 당신 치유된 거 아니다. 그 치유된 아니라는 것은 이미 치유는 복음 안에서 끝났는데 당신 지금 완성된 거 아니다. 당신 지금 응답받은 거 아니다. 당신을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당신 있는 현장에, 직장에, 당신 주변에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 그게 안 일어나고 있는 이상 당신은 지금 안 된 거다. 근데 자기는 됐다고 생각해요. 이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그래. 남들이 볼 때는요, 미친 거예요. 한마디로 뭐에 미쳤습니까? 전도에 미친 거예요. 오늘 왕 앞에 또 전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수인데 또 전도하는 거예요. 베스도 총독 앞에, 아그리빠 왕 앞에 전도하는 거예요. 가이사 황제 앞에 서서 전도하려고. 바울이 또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미쳤다. 그러면 이 아그리빠하고 베스도가 믿었습니까? 안 믿었죠. 물론 나중에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몰라요.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죄수고 왕이고 상관없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 바닥이고 높은 데 있고 상관없어요. 그렇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은 스킬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방법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을 말하는 것도 아니야.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다? 당연한 거죠.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서 끝났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오늘도 말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의사가 진료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외과 의사가 수술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최고의 상품을 가지고 있는 장사꾼이라면 그걸 파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운동선수가 운동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장사꾼이 장사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복음 가진 전도자가, 복음을 가진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유 목사님 그런 표현을 했죠. 누구 말을 인용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사람은 전도자요, 그리스도 없는 모든 사람은 전도 대상자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요, 우리 교회 모임 중에서 전도학교, 전도 때문에 모이는 이런 모임이요, 제일 여러분이 가까워야 돼요. 그게 여러분 부담이 된다? 사실은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먼 거예요. 전도 얘기를 굉장히 강조할 때 전도를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사실은 더 맞아야 돼요. 그 말은 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요, 그게 지금 하나님과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근히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 전도 얘기 안 하고요, 다른 육신 얘기하고요, 인간적인 얘기하고요, 전도보다 다른 거 얘기하면요 더 여러분이 마음에 끌리고 더 좋죠. 그런 메시지 들으면 좋죠. 여러분 유 목사님 메시지 할 때도 진짜 전도 얘기하거나 전도 훈련할 때는 여러분 안 맞고 다른 그냥 얘기할 때는 좋죠. 이제 그게요 굉장히 내가 하나님과 멀게. 제가 목사님들께 쭉 포럼하는 거 듣잖아요. 그러면은 전도하고 먼 속에 있는 분들은요, 유 목사님 메시지 중에서도요, 사실은 다 전도 얘기인데 전도보다 어떤 걸 강조하면요, 그걸 굉장히 얘기해요. 그리고 유 목사님이 지금은 그런 전도 하지 마,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럼 막 그거에 되게 은혜 받아요. 제가 얘기는 키가 뭔지 아세요? 어떻게든지요, 우리 주변에서 내 삶 속에서요, 전도라는 것과 멀어지도록요 계속 사단이요 작업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보여줘 버려요. 이 부분이 굉장히 여러분이 예민해져야 돼요. 그래, 이렇게 되어지면 맞는 거야. 내가 전도와 멀리 있구나. 전도 얘기하면 지금 나는 뭔가 안 맞고 있구나. 그게 맞구나라고 인정되어지면 그 사람은요 사실은요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국은 나중에 한계가 버립니다. 아무리 해도 한계 옵니다. 내가 전도라는 걸 진짜 보고 전도의 응답 속에 계속 있어야 내가 계속 살아납니다.
뭘 해도 여러분 한계가 옵니다. 어떤 걸 해도 언젠가는요 안 됩니다. 제가 죄송한데 여러분 한 명 한 명 그걸 보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그걸 모르고 지금 여러분 메시지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제가 놓고 기도하면서 이 사람 지금 힘들다. 이 사람 지금 막 포럼하고 간증하지만 아직 아니다. 이 사람 막 뭐 헌신하고 열심히 하지만 아직 아니다. 제가 그걸 전부 보고 있어요. 그게 키가 뭐냐? 이 사람이 전도라는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이 사람 주변에 실제로 전도 때문에 모든 것이 움직여지고 전도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실제 이 사람 주변에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게 여러분이 점검돼야죠.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서론에서요. 4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불신자 중에 2종류 사람이 있죠. 자, 불신자 중에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있죠? 그냥 우리가 표현하는 일반인이 있습니다. 불신자 중에 그냥 일반적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죽고 이제 지옥 가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 중에서요 보면 이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좋은 쪽이든 안 좋은 쪽이든 쓰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 뭐죠?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요 미친 사람이에요. 뭔가에요 완전히 미쳐버린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중독된 사람이에요. 뭔가에 미친 겁니다.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요 뭔가에 미쳐야만 특별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안 좋은 거라도 미친 사람은 안 좋게 쓰임받고 좋은 거에 미치면요 좋게 쓰임받은 거예요. 불신자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신자도요 2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 성도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죠. 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데 요 신자 중에서 일반적 성도가 미친 게 뭔지 아세요? 딱 요겁니다. 자기 육신적인 응답. 그리고 뭐 자기 가정 이 나라는 수준이에요. 내 가정, 내 자녀, 내 사업, 내 교회, 내 교단, 내 자식 딱 그거에 사실은 미쳐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번 우리 새가족 수련회 메시지 때 어떤 메시지죠? 동기가 바뀌어져야 된다. 우리가 진짜로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보면은요 전부 이런 육신적인 동기. 결국은 깊이 들어가면 이거에 미쳐 있는 거예요. 나 그리고 내 가정, 내 수준, 내 경제, 내 자식 여기에 딱 미쳐 있잖아. 한마디로 여러분 결론에 나오겠는데 돈 쓰는 거 보면 알잖아요. 헌금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모든 우선순위가 어디입니까? 나잖아요. 모든 우선순위가 뭡니까? 내 집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집 살 때 거의 다 대출받아 샀잖아요. 교회 대출받아 헌금합니까? 여러분 사업할 때 거의 다 대출받아서 사업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렇죠? 벌써 그거부터 내가 육신적인 거에 미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신자 중에서요 오늘 이 말씀처럼요 진짜 뭐예요? 여기에 전도 운동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마디로요 하나님의 것에 미친 사람들이요. 남들이 볼 때 미쳤다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이거요 오늘 참되고 온전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도 이 표현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미쳤고 사람에 대해서는 온전하다고 했어요. 바울도 이 표현을 썼어요. 오늘 여기서 미쳤다라는 표현은 바울이 쓴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볼 때 미쳤다고 한 것이고, 그런데 바울도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미치고 사람에 대해서는 정신이 온전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내가 구원받은 신자로 전도운동에 쓰임받으려면 하나님의 것에 미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전부 사람에 대해서 미쳐 있고요, 사람의 것에 대해서 사실은요 미쳐 있잖아요.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자, 오늘 그래서 본론에 이 바울과 안디옥 교회요. 이 바울과 안디옥 교회가요 뭐에 미쳤냐? 하나님의 것 세 가지에 딱 미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바울과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요 세계를 살렸어요. 오늘 전도학교에 나온 여러분이 바울과 안디옥 교회가 미쳤던 그것에 미친다면 하나님은 똑같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언약 붙잡으세요. 아, 정말 내가 진짜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에 미쳐야겠다. 그리고 정말 내 인생이, 한 번 사는 내 인생이 바울과 안디옥 교회처럼 전도운동에 쓰임받아야겠다. 다른 거는요 많아요. 다른 응답받는 사람 많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보세요. 제가 어제 시간 나서요 요즘에 그 나오는 가요들 뭐 쭉 봤어요. 뭐 유명한 또 요즘에 나오는 뭐 가수들 쭉 봤거든요. 그 뭡니까? 그 조회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일단 100만 조회수가 나오면은 뭐 무슨 뭐 별표가 다르고 무슨 클럽 들어가더만요. 그리고 조금 뭐 임영 뭐 이런 거는요 1천만, 수천만. 전에 뭐 강남스타일 이런 거는요 1억 뷰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나라 수준을 완전히 넘는 거죠. 1천만 뭐 100만 이것만 돼도 큰 건데 1억이면 완전히요 수준을, 우리나라 수준의 인구 수준을 넘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육신적으로 우리 교회 조회수, 뭐 내 조회수, 뭐 우리 교단 뭐 그거는요 될 것도 없습니다. 그런 육신적인 거 가지고요 응답 얘기하면 안 돼요. 건강 얘기, 뭐 자식 잘 되는 얘기, 경제 얘기, 내가 뭐 육신적으로, 그거는요 얘기하면 할수록 죄송한데 쪽팔려요. 그런 거 얘기하면 건물 크기, 땅 크기, 그런 거는요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진짜 쪽팔린 일이요. 그거를 응답이라고 얘기하고요, 그걸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자체가요 그거에 미쳐버린 거예요. 진짜 우리가 받은 응답이 뭡니까? 진짜 축복이 뭡니까?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주신 응답이 뭡니까? 나를 전도운동에 쓰시는 거예요. 그게 여기잖아요. 그게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기뻐하죠. 근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개를 통해서 합니까? 그걸 새를 통해서 합니까? 그걸 나무를 통해서 합니까? 사람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신자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 일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응답이요.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 수조 원의 돈을 가진 사람보다 여러분이 귀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왜냐?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그 사람이요 천하를 갖고 있진 않아요. 천하의 모든 돈을 그 사람이 다 갖고 있진 않아요. 천하의 모든 땅을 다 갖잖아요. 졸립니까? 아, 진짜 제 영적 문제 또 나오려고. 졸립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졸립니까? 대단하다 진짜.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하다 그 사람이 구원 얻었다. 천하를 부자보다도 여러분이 위에 사람이요. 많은 걸 가진 사람. 맞죠?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뭡니까?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일에 나를 안 쓰신다? 내 인생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에 나를 전혀 부르시지 않고 있다? 그건 지금 내가 완전히요 하나님과요 안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수시로 나를 부르신다? 하나님이 수시로 나에게 사람을 부신다? 하나님이 수시로 나를 보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한다? 그거는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이제 우리는요 점검해야 돼요. 바울과 안디옥 교회를요 하나님 쓰신 겁니다. 하나님의 것에 미친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것 세 가지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것 세 가지. 제일 첫 번째 뭐겠습니까? 복음이죠.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에 미친 사람들이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요 복음에 진짜 미쳐야 돼요. 복음에 정말 미쳤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이 바울은요 복음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요 완전히 모든 게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 지난 수요예배 때 목사님 통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좋은 게 많았어요. 훌륭한 게 많았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 틀린 거였어요. 그게 바로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 수요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래 나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너무 많은 우상이 있을 거야.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바르게 하고 잘하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바울은 그랬어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요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사람이에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게 다 갖춰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배설물이요. 왜 그게 배설물입니까? 그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는 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르게 사는 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은 배경이 틀렸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허물과 죄로 죽은 이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인 죄, 원죄,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 떠난 이 죄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 자범죄는 해결할 수 있다 할지라도 가장 근본적인 죄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내 열심을 가지고는 이 죄 문제 해결 안 되는구나. 에베소서 2장 2절 내 훌륭한 거 가지고는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없구나. 그리고 에베소서 2장 3절 내 가문과 내 배경과 나의 흠없는 그 생활을 가지고는 하나님 떠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구나. 이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실제로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렇구나. 아 정말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문제 이 영적인 부분을 살리고 이 영적인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게 동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 육신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워낙 못 깨달으니까 우리는 워낙 육신적인 거를 줘야만 깨닫는 수준이니까 한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런 거 없이 말씀 듣다가 육신적인 문제가 없어도 내게 질병이 없어도 내게 그 어떤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나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렇죠? 이게 여러분 깨달아져야 돼요. 그렇구나. 그런데 내가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통해서 나를 불렀을 뿐이구나. 그래야 그 문제가 없는 사람한테 복음 전해요. 그럼 여러분 이걸 못 보면은요, 그 문제 있는 사람만 찾아다닐 거 아니에요. 문제 있는 사람한테만 복음 전할 거 아니에요. 돈 없는 사람한테만 복음 전하고 건강 어려운 사람한테만 복음 전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보다 돈 많고 나보다 건강한 사람한테는 복음 못 전해요. 맞잖아요. 바울은 이거 깨닫고 나서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죠. 나는 누구 앞에서도 복음 전할 수 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이 세 가지 말씀하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얘기하면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믿을 수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믿은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바울은요,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3번 보세요. 바울의, 여러분요, 이 고백을 알잖아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떤 이름이냐?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 무릎을 꿇는 이름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일함이라. 최고의 지식을 내가 가졌구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 이유가 뭐냐? 그게 틀렸다 잘못됐다가 아니고 그거 가지고는 이 영적인 것을 해결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모든 길을 여셨구나.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여러분은 가장 고상한 사람들이요. 아멘입니까? 김예원 왜 갑자기 오늘 온다고 전화 와가지고 지금 그 택시 타고 온 거예요. 감사하지요. 갑자기 온다고. 가장 고상한 사람이요. 아멘입니까? 별로 생긴 거 안 고상하게 생겼어요. 내가 이 예원이한테 상처 주는 말을 했어요, 전에. 지금도 예원이가 그 얘기하면 내가 너무 미안해요. 제 조카인데 예원이가 전에 막 달리기 하는데 좀 달리기가 웃기게 하더라고. 그래서 야, 무슨 장애인이 뛰어가는 것 같다. 그랬는데 그게 들렸나 봐요. 아, 근데 지금도 미안해요. 좀 미안합니다. 상처 주는 말이에요. 그건 진짜 그랬는데 가장 고상한 사람이에요. 왜냐?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입니까? 진짜 여러분이요.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구냐? 가장 고상한 사람이요.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요. 왕 앞에서도 대통령 앞에서도 어떤 성공자 앞에서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복음을 가진 사람. 제발 쫄지 마세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영화 얘기, 황정민 얘기 했잖아요. 수갑 차고 가오 떨어지는 질 하지 마라. 그 경찰이 자꾸 뭐 돈 받고 이러니까 수갑 차고 가오 떨어지는 질 하지 마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우리가 육신적인 게 좀 부족한 거지 복음이 없습니까? 우리가 지금 돈이 없는 거지 우리의 신분이 바닥입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배경이 안 좋은 것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왜 전도자가요 자꾸 가오 떨어지는 일을 합니까? 당당하세요 여러분이요. 우리는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그런 육신적 계획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간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성삼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세계복음화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 여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입니다. 오늘 필리핀 전도학교 메시지 아닙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 우리의 상금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세상에서 상 받는 거, 세상에서 대통령 상 받는 거, 세상에서 우승해가지고 돈 받는 거, 이번에 무슨 불타는 트롯맨 해가지고 보니까 6억 받았다고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비교가 됩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상이 있다. 아멘입니까? 진짜 여러분 여기 아멘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정말 내가 하늘 시민권, 천국 시민,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배경 가진 것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렇다면 복음 못 전할 게 뭐 있어요? 그럼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일체의 비결이 뭡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주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감옥에서 쓴 얘기잖아요.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최고의 전도의 현장에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 완전히 오늘 생각 다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나에게요 완전히요 이 복음이요 답으로 와서 이 복음에 딱 미쳐야 돼요. 복음에 미치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복음에 미치라는 말이요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7절에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메시지 나오기 전에 이 18절에 보면은요 마가다락방 교회가요 전혀 복음 아닌 거 가지고 갈등하고 싸우고 있어요. 전혀 문제 아닌 거 가지고 하나님 그때 그 유명한 표현이죠. 촛대를 옮겼다. 우리가요 복음으로 다 만나면은요 전혀 문제 아닌 것 같다가 갈등하고 있다니까요. 전혀 문제될 거 없는 것 같다는 문제를 보고요 갈등하고 헤매고 있다니까요. 오늘 필리핀 전도학교 메시지 꼭 참고하세요. 그래서 왜 문제가 아닙니까? 에베소서 1장 3절 5절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모르고 여러분을 그 가정에 보낸 게 아니요. 하나님이 모르고 여러분을 이 교회에 보낸 게 아니요. 하나님이 모르고 여러분을 이 시대에 살게 한 게 아니요. 여러분이 실수로 그 남편 그 아내를 만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실수로 이 교회에 온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예정한 거예요. 그런데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전도학교 메시지는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은요 창세 전에 예정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에게는요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요 이 창세기 3장 아래속에서 태어나서 복음과 이 영적인 사실을 깨닫고 전도하게 하려고 허락했을 뿐이지 사실은 여러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예정해서 불렀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문제 없어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문제 없어요. 사실은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의 삶도 문제가 아니요. 그게 이번에 EBS 요원 유 목사님이 새가족 수련회 때 3강에 주신 메시지잖아요. EBS 요원이 새신자에게 줄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이미 끝났다. 구원받는 순간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가 구원받았다고 표현하지만 우리 구원은 이미 영세 전부터 준비된 구원이에요. 그렇죠. 그럼 나의 모든 과거도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과거에 있었던 모든 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이 문제인데 이 문제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끝내놓고 나를 불렀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건 문제 아니에요. 그 제가 오늘 전도학교 때 얘기했잖아요. 저는 우리 가정 놓고 기도 안 해요. 우리 자녀 놓고 기도 안 해요. 우리 부모 놓고 기도 안 해요. 제 자신 놓고 기도 안 해요. 왜 기도합니까? 정확하게 얘기할까요? 교회 놓고 성도 놓고도 기도 안 해요. 제가 하는 기도는 뭐냐?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왜냐?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까 기도하지 말라겠어요. 절대 주권,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그럼 내가 할 기도는 뭐예요? 성령임에서 땅까지 증인되겠다. 내 자녀가 구원 못 받았다? 하나님 주권. 내 자녀가 구원받았다? 하나님 주권. 죄송합니다. 제가 좀 세게 표현할게요. 내 자녀가 사고로 죽었다? 하나님 주권. 내 자녀가 자살했다? 하나님 주권. 내 가족이 자살했다? 하나님의 주권.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도 자살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주권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것 갖다가 갈등 안 해요. 내 자녀가 자살했다? 하나님 주권. 내가 못한 겁니까? 잘한 겁니까?
아무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갈등할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죄책감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뭐 유명한 정치인 비서실장이 또 자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누구 잘못입니까? 하나님 주권. 그렇죠. 전혀 복음 아닌 틀린 생각 속에서 살고 있어요. 복음에 딱 미쳐야 돼요. 복음으로 담나버려야 돼요. 상관없습니다. 저는 가족들 위해 기도 안 합니다. 할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막 너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 가족 나에 미친 거예요. 너무 문제 놓고 기도한다? 문제가 없는데 왜 놓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계획 찾으려고 좀 기도하고 하나님 계획이 뭘까?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질문하면 끝이요. 그럼 나머지 하나님 계획 오면 되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뭐 부모님이 어떻다 상처받지 말아요. 상처받을 게 없어요.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 응답 찾으면 돼요. 부모님의 부족한 거는 내가 갱신하고, 내가 좋은 거는 이어받고, 부모님의 부족한 거는 더 발판 삼아서 더 갱신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될 거 없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뭐라 하겠어요? 비로소 기독교인이다라고 들었잖아요. 비로소 크리스찬이다. 왜 마가다락방 교회는요 크리스찬이라는 얘기 안 했을까요? 아직도 마가다락방 뭐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크리스찬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말로 예수쟁이다. 지난주 우리 수요일 1번 메시지 되지 않아요? 오직 복음으로 모든 걸 봐라. 오직 예수로 모든 걸 보는 사람은 예수쟁이다. 예수쟁이다. 그게 기독교인이요. 비로소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든 거예요. 비로소라고 들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이 아니요. 그리스도로 모든 게 담나서 그리스도로 좋고 그리스도가 다요. 여러분 뭐 때문에 옵니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뭐 때문에 지금 힘듭니까? 제가 오죽하면 그랬을까요? 여러분 누구 교회 안에 싫어하는 제가 알거든요. 그 사람하고 팀 짜줄까요? 12대 교구 지금 하는데 그 사람하고 팀 짜줄까요? 그건 안 된다고 할걸요? 뭐가 안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좋대요. 왜 좋은데요? 다 나하고 맞으니까 좋고 안 맞으면 싫고 아닙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럼 그거 바꿔야 돼. 유 목사님 오죽하면은요, 그 부산의 임마누엘 교회 처음 갔을 때요, 그런 유치한 마니또 게임을 했을까? 천사 게임 했을까? 뽑아가지고 나하고 김현수 장로하고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서로 뽑아게 해가지고 몰래 서로 도와주게 하고요. 그런 유치한 게임을 하게 한 거예요. 왜냐? 그만큼 교회 안에 성도들이요 갈등하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전혀 쓸데없는 일에 갈등하고 쓸데없는 일에 눈물 흘리고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 뿜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전도가 됩니까? 맨날 쓸데없는 데 에너지 뿜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진짜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다락방맨 되면 안 돼요. 크리스찬 돼야 돼요. CCC맨 되면 안 돼요. 크리스찬 돼야 돼요. 내비게이터나 어떤 그거 되면 안 돼요. 크리스찬 돼야 돼요. 기독교인 돼야 돼요. 그리스도로 끝나야 돼요. 이거 아닙니까? 결론. 나는 죽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나요. 내가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갈등하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데요. 복음에 미친 사람들. 여러분 진짜 복음으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제가 여러분 심각할 줄 알았습니다. 제가 심각해요. 메시지가요. 제 메시지가 심각해요. 진짜 제가 봐도요. 제가 볼 때는 심각해요.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좀 심각하지 않게 메시지 하면 안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 1000명을 붙잡았어요. 그냥 심각하게 얘기해 버린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저를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고칠 생각 안 해요. 이제는요. 심각하게 얘기해가지고 전부 뒤집어야 된다. 진짜 저한테 와가지고요. 얘기하더라고요. 조울증 같다고. 약 먹으라고. 이야, 집사람이 놀랐어요. 저한테는 못 오고 우리 집사람한테 와가지고 진짜 김 목사 혹시 조울증 같다고. 자기 주변에 많이 봤는데 그 증세랑 똑같다고. 폭력은 안 쓰냐고. 우리 집사람한테 막 폭력은 없냐고. 조울증 끼가 있잖아요. 그 여러분 없습니까? 왜 없는 척 합니까? 우울증, 조울증 끼 다 있잖아요, 여러분요. 근데 그게 병으로 갔다. 실제 저보고
병 걸린 것 같아요. 한마디로 뭐예요? 저보고 미친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사람 많이 봤는데 약 먹으면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 집사람한테 진지하게 얘기한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제가 지금 저는 그 얘기 듣고 기뻤어요. 드디어 내가 미쳤구나. 전도에 미친 거예요. 윤재섭 전사가 저를 보고 개 또라이 하나 나왔다고. 잘 됐다. 개 또라이 짓 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 말 들으면 못 견디겠죠. 한 번은요 내 인생을요 전도를 놓고 완전히 뒤집어 버려야 돼요. 여러분 뒤집기 싫죠? 그 몇 주 전에 우리 집사람이 뒤집어진 거예요. 이러고 2시간을 메시지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집에서 타이레놀 먹었대요. 그리고 예원이하고 윤이 일본 갈 때요 자기도 가려고 다 티켓 다 준비한 거예요. 여권 다 준비하고 도저히 미치겠더래요. 근데 자기가 어제도 포럼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세서 힘든 게 아니고 자기가 전도하고 안 맞았다고. 지금은 내 메시지가 너무 맞는데요. 하나도 안 세대요. 아이고 진짜요. 제가요 요즘요 조금 살만 나요. 진짜 집에 가서 제가 말은 안 했는데 힘들었어요. 진짜입니다. 제가 육신적으로는요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 김 목사 전에 사모랑 늘 같이 다녔는데 같이 안 다녔어요 나는요. 왜냐 저 사람 늘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딱 자기 바운다리가 있더라고요. 자기 바운다리를 넘어오면은요 그때는요 저도요 아니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요 정확하게 보고 어쩔 수 없이 맞춰줬어요. 어쩔 수 없이 맞춰줬어요. 시간표가 오겠지. 그러다 제가 완전히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어버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지금 감사해요. 저보다 더 설쳐요. 더 난리요. 막 자기가 더 하고요. 막 너무 나하고 지금 메시지가 맞다. 그건 저하고 맞네. 전도가 맞아야 돼요. 전도 얘기하면 맞아야 돼요. 그렇죠? 진짜 여러분이요 나를 한번 점검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요 그래 걔 또라이짓 한번 해야겠다. 10년 전부터 제가 또라이짓 준비했어요. 언젠가 내가 또라이짓 한다. 진짜 전도만 한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딱 한 달 전에 기도했어요. 제가 조울증이라면 병원 가게 해 주십시오. 제가 조현병이라면 하나님 병원 가게 하십시오. 제가요 진짜로요. 제가 진짜 정신문제가 왔다면 하나님 병원 치료받게 하고 그리고 내 말은 하나도 성취되지 말게 하시고 단 하나도 교회에 아무것도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주변에 어떤 사람도 만나거나 붙여지지 하나님 않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반대 거로 자꾸 되는 거예요. 자꾸 주변에 사람이 붙고요. 큰 지금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요. 계속 주변에서요. 사람들이 저보고요. 전도하라고. 자기도 전도하겠다고. 함께 하겠다고. 우리 집사람이 놀란 거예요. 미국 갈 때 뭐 언양마차 차 준비하는데 자기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대요. 저게 되겠냐? 저게 말이 되냐? 근데 육신적인 게 그걸 보면서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진짜 여러분이요. 내 인생 한번 딱 뒤집어 버려야 돼요. 이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러고 나니까 우리 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붙잡고요. 이제 진짜 이걸 갖고 이거 한 거예요. 전도. 그래, 내가 전도 선교에 완전히 미쳐야겠다. 전도에 미친 사람들, 선교에 미친 사람들 어떻게 미치냐? 자, 여러분이요. 진짜 이제부터는요. 실제로 하세요. 어떻게 하냐? 제일 먼저 여러분이 이거 하세요. 개인 전도요. 제가 오늘 전도한 것 올렸죠. 여러분도 다 많을 거예요. 모든 만남 속에요. 하나님이요. 딱 여러분이요. 복음 받을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 이게 항상 돼야 돼요. 이거는요. 어떤 단계 지나면 안 하는 게 아니요. 제가 지금 다락방에서 놓친 게 뭔지 아세요? 요거를요. 처음에 기초로 알고 훈련으로 알고 나중에는 안 해요. 그러니까 물론 시간표상 시스템 전도와 시간표상 또 일꾼을 키우는 전도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밥 먹으러 안 갑니까? 그럼 내가 어디 불신자 만나러 만나는 일 없습니까? 그땐 전도할 수 있어야죠. 그렇죠. 저는 오늘 전도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디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밥 먹으러 갔다가 복음 전한 거고요. 교회 뭐 행정적인 거 계속 제가 좀
너무 바빠서 처리 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 오라고 해가지고 그 법무사 사무실 가서 오늘 행정적인 거 나머지 뭐 딱 다 처리하자 해서 간 거예요. 갔는데 내 앞에 할머니가 한 명 앉아있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뭐 이렇게 하다가 옆에 앉은 거예요. 그 할머니하고 인사하고 얘기하는데 그 할머니가 고복분이요. 그래서 90 몇 세 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지금 80 몇 세인데 그런 거예요. 아들하고 뭐 처리하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 전도해야겠다 하고 이제 딱 할머니 인생에 참 행복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다고. 그냥 예전에는 뭐 절에 다니다가 지금은 안 다니고 그러냐고 내가 딱 복음 전하려고 했더니요. 이제 아들이 차와시오 하고 나가잖아요. 차와시오하고 데리고 나고. 그래서 내가 이름을 급하게 물어봤어요. 주소도 물었더니 고복 남정리 박상희 할머니. 그래서 적어놓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가 보려고요. 그랬더니요, 그걸요, 그 유종근 법무사의 사무장이 본 거예요. 사무장한테 우리 이종건 장로님이 이제 하면서 이게 상담비는 없습니까? 했더니 그 사무장이 신자인지 상담비 안 받겠다고 웃으면서 왜 안 받냐? 아까 목사님 그 할머니 전도하려고 했는데 그 아들 때문에 전도 못했네요. 그 아들 아니었으면 목사님 전도할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걸 좋게 본 거예요. 아마 기존 신자인지 뭔지 우리 교회에 계속 업무 처리해 주던 분이요. 그러니까요. 얼마든지 전도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한 현장을 놓고요. 개인 캠프. 이거 재밌습니다. 여러분 지역에 빈 현장 있죠? 빈 곳에 여러분 혼자 들어가세요. 사람도 데리고 가지 마세요. 돈도 필요 없어요. 딱 커피값, 밥값만 가지고요. 한 현장을 계속 들어가 보세요. 이게 여러분 주변에 늘 있어야 돼요. 이게 개인 캠프입니다. 이건 항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 어디 가면 옆좌석에 누구 앉잖아요. 만약에 KTX 타고 온데 옆좌석에 누구 앉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어디 카페에 들어갔다. 그럼 카페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사장이나 뭐 불신자일 거 아닙니까? 식당 갔다 불신자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전도 못합니까? 이 부분이요. 제가 볼 때는요. 다 놓쳐버렸어요. 자, 이걸 진짜 여러분이 항상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오늘 여러분 교회 전체 우리 카톡방에 올려드렸죠. 그래서 다음 주 이제 본격적으로 메시지를 주실 텐데,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이걸 해야 돼요. 이제 함께 이제 지역을 실제 캠프하는 겁니다. 이제 실제로 지역에 이제 여러분이요, 전도 운동하는요, 이걸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인도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이게 12대 교구요. 우리 지역 안에 서산 안에 12대 교구. 요걸 만든 겁니다. 그리고 우리 태안 메시지 듣고 있죠? 태안도 12교구. 그러나 지금 우리 교회를 놓고 볼 때는 13군데가 되는 거죠. 태안 12교구를 이제 나누기 전에 태안 전체를 놓고 그다음에 서산 안에 15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씀 따라서 12교구로 좀 준비를 하려고요. 그리고 또 서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5개 동, 실제 나머지 무슨 뭐 온석동이니 뭐 제가 사는 갈산동이니 이거는 그냥 행정동이요. 실제 법정동은 5개죠. 아시죠? 동문 1, 2동, 수석동, 성림동, 그렇죠. 부춘동. 이게 5개 동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산읍이 있고 면이 9개 있죠. 동은 그대로 놓고 읍 그대로 놓고 나머지 3군데를 합치는 겁니다. 지곡을 팔병문하고 옆에 있으니까 같이 한 교구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해미하고 고북을 한 교구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제가 살았던 부석하고 인지 부석을 한 교구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2대 교구가 나와요. 동 5개, 읍 하나. 이렇게 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딱 그 안에 여러분 다 속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별로 팀이 딱 되는 겁니다. 거기에 꼭 교역자가 없어도 돼요. 앞으로 교역자 세워질 테니까 하고 여러분에 있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성도님들, 그 다음에 렘넌트들이요. 딱 팀이 되는 거예요. 그 지역별로. 그래서 12대 교구예요. 그럼 벌써 딱 나오죠. 내가 지금 어느 교구에 있는지. 그렇죠? 그러려면 여기서 여러분이요. 내가 팀이 되려면 벌써 이 답이 안 나면 팀이 안 돼요. 내가 이 답이 안 나서 누구 사람 갈등이 있고 사람 맞다 안 맞다
그러면은요, 절대로 지역 전도 못 합니다. 지역 못 살립니다. 그렇죠. 이 답이 나서 서산 안에서도 나를 왜 이 지역에, 이 교구에, 이제 12교구니까 그 안에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왜 나는 이 사람과 이 교구에 속해 있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걸 질문하고 원네스 돼야 돼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이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요. 5명이 딱 팀이 된 거예요. 그렇죠.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그게 안 된다. 그 사람은 아직 전도 아니요. 그 사람은 아직 치유 안 된 거예요. 그 사람은 계속 힘들 겁니다. 계속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빨리 이제는요, 이 12대 교구, 그리고 이제는 더 나가서 이번에 우리 당진과 함께 하죠. 당진도 12대 교구 준비하고요. 태안도 12대 교구 준비하고요. 홍성 12대 교구 준비하고요. 이렇게 해서요, 실제로 이제는요, 그 지역에 전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 시간표 속으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 어디까지 나가요? 우리가요, 지금 본부.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한 표현을 한 거예요. 진짜 또라이 짓을 하더라도, 제가 미쳤다는 소리 듣더라도 진짜 전도만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요, 다락방이요, 전도가 자꾸 안 하는 쪽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일어나서 전도하도록 전부 일으켜 버려야 돼요. 우리 변성일 장로가 있는 거기에 있는 섬기는 목사님이 몇 주 전에 저를 처음 만났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 김 목사 깃발 들어라. 그분 오래 훈련 받은 분이고 합숙훈련 다 강사 유명한 분이요. 김 목사 깃발 들어달라.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겠다. 그건 제 개인 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지금요, 다락방 안에 실제로 현장에 전도하는 것들이 없어지고요. 또 개인주의로 가고요. 또 개교회주의로 가고요. 또 파벌이요, 다락방 안에 또 생기고 있어요. 그 안에서 다락방 안에 지금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이 뭐예요? 전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맞다 안 맞다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어제도 저한테요, 어떤 저를 아버지처럼 모셨던 목사님이 전화 와서요, 막 많은 얘기를 저한테 막 1시간 넘게 다 듣고요, 제가 전도하는 얘기 했더니요, 그 목사님 놀래더라고요. 어떻게 김 목사 그런 걸 하고 있고, 어떻게 그런 메시지를 붙잡았냐고. 제가 10년 전부터 목사님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절대로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딱 붙잡은 메시지가 이거.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놓고 이사야 58장 12절.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여기에 뭐가 나오냐? 오랫동안 황폐한 곳을 완전히 보수한다. 이걸 리페어로, 수리하는 자다. 수선공이다. 그리고 완전히 무너진 데 길을 닦아서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한다. 이걸 뭐라고 나오냐? 리스토러라고 해요. 회복하는 자다. 또 다른 메신저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리더자가 나오면 안 돼요. 또 나를 따르라가 아니에요. 성경과 교회사와 유광수 목사님의 메시지만 가지고도 충분해요. 더 어떤 훌륭한 사람이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자꾸 무너지고 어려운 사람 일으켜서 일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선공이고 수리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회복자예요. 수선공이요, 수리 끝났으면 빠져나와야 돼요. 그렇죠? 어떤 현장에 가든 안 되는 사람 일으키고 살리고 또 빠져나오고, 나와 우리 교회는 없어야 돼요. 절대로 개인이나 개교회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런 일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아주 중요한 시작이 뭐예요? 12대 교구. 그 참 감사한 게요, 다음 주에 서목사님이요, 너무 놀랬다고 메시지를 다 주셨다고, 벌써 지난주에 벌써요, 다 이미 메시지 다 주셨다고요, 저한테 다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 나오고 집에서 보는 사람들은요, 다음 주에 다 나오세요. 휴가 내는 사람 다 조정하세요. 일정 다 바꿔서요, 다음 주에 완전히요,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요, 이 12대 교구를 놓고요, 기도하고요, 찬양하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만드세요. 아예 서목사님 얘기했어요. 좀 길어질 수 있다라고. 상관없어요. 메시지 듣고요, 찬양하고 기도하고요, 진짜 회복하세요. 정말 전도를 놓고요, 이제 회복하세요. 이 시간표가 왔습니다. 전부 다 나오세요. 다음 주에 중직자들 싹 다 나오세요. 전부 다 나와서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렘넌트들 전부 다 오세요. 여러분 회사 일정 바꿀 수 있으면 다 바꾸세요. 전도 때문에 한번 해봤습니까? 전도 때문에 4시간 들여보고 헌신해 본 적 있습니까?
전부 다 바꾸세요. 이래서요, 진짜로 내가요, 이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다음 주 시작이에요. 이게 어디입니까? 이게 여기 아닙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 11절에 뭐라고요?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해요. 헬라인에게도. 완전히 내 수준을 넘어서요, 내 생각을 넘어서요, 실제로 복음 전하고 전도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요, 어떻게 나옵니까? 어떤 말씀 나옵니까? 이때에 사도행전 11장 21절 23절 주의 은혜가 보이고 주의 손이 함께했다. 그리고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해요. 드디어요, 전 세계 현장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아멘입니까? 여러분, 한 번은 우리가 이 응답 보고 살다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동기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저하고 이동기 목사님 안 맞는 게 많고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 하나가 통했다. 전도. 내가 전도 얘기하니까 소통이 됐고, 이 목사님 전도 때문에 가슴 타는 걸 제가 봤고요. 또 전도 얘기하면 좋아하고요. 전도 때문에 소통. 그게 답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전도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빌립보서 1장.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증거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쁘고 기쁘다. 아멘입니까? 복음이 증거된다면 기뻐야 돼요. 전도가 되어진다면 기뻐야 돼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게 진짜 전도자요. 그게 전도에 미친 사람이요. 아멘입니까? 이걸 이제 우리 교회가요, 실제 회복할 시간표가 옵니다. 그러면은요, 마지막 세 번째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요, 기도가 뭡니까? 그게 바로 위에서부터 나오는 이 능력, 다시 말하면 이 보좌의 능력, 이 위로부터 내리는 그 힘, 그 능력, 자, 이거로 모든 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미친 사람들이요. 그게 바울이요, 안디옥 교회라니까. 이제 여러분 완전히 기도에 미쳐야 됩니다. 어떻게 미쳐야 됩니까? 여러분이요, 혼자 있을 때 모든 기도 제목 다 없으세요. 기도 제목 필요 없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 주시고 전도문을 열어 주옵소서. 내가 있는 현장에 그 기도만 하세요. 그러면 진짜 기도 제목을 주세요. 그게 237 치유 서밋 아닙니까? 그리고 내 지역 교구와 내 지역에 있는 성도들과 내 지역에 캠프를 놓고 딱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우리에게 기도 제목 없어요. 혼자 있을 때요, 그 기도를 진짜 회복하세요. 죄송합니다. 우리 지금 올해 자녀들 벌써 렘넌트들 올해 많이 태어나는데요, 엄마 아빠들 그거 기도하지 마세요. 자녀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윤희 때입니까? 윤수 때 벌써 20년 넘었죠. 기형아 검사하래요. 기형아 검사하래. 막 중간중간 검사가 많아. 기형아 검사하래. 그래서 막 기형아 검사 하면 좋대. 그럼 물어봤어요. 기형아 검사에서 기형아라고 판명이 되면은 치료해가지고 기형아 아니게 바꿀 수 있냐니까 안 된대요. 근데 왜 검사하라고 하냐? 그냥 하래요. 그러면은 검사해가지고 제가 좀 심한 표현 할게요. 검사해서 기형하면 내가 낙태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 있냐? 안 된대요, 법적으로. 근데 왜 하라고 하냐? 그럼 나는 기형아라도 날 거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키울 거다 그랬어요. 근데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 세이브 됐어요. 쓸데없는 거. 자녀를 놓고 진짜요,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건데요. 그리고 진짜 부모가 복음 있다면 전달되겠죠. 그렇죠. 저는 우리 아들, 딸 앞에 굳이 말하면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내 가슴에 복음이 있다라면 그걸 보고 알게 될 거다. 혼자 있을 때 뭔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나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그리고 이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기도하는 겁니까? 이제요, 여러분이요, 교구별로, 지역별로, 지교별로 모여서요, 진짜 이제는 전도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지역을 파악해서 기도하고요. 전도 대상자 파악해서 기도하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요, 이제 다음 주 지나면은요, 교구별로 모여서 앉고요. 교구별로 기도 제목 가져고요. 교구별로 카톡방 만들고요. 교구별로 TR 해가지고요. 기도 제목 올리고요. 교구별로 막 현장 방문하고 하세요. 교구에 새로운 건물 생기면 가고요. 우리 집사람 어제 중요한 포럼하다. 늘 차 타고 운전하면은요, 집사람이 저한테 뭐 앞만 보고 가라고. 저는 앞만 안 봐요. 옆에 건물 생기면 또 쳐다보고요. 그 다음에 뭐 현수막 붙으면 또 보고요. 지나가다가 누구 사람 만나면은요, 또 보고 기억하고. 자기는 하나도 그거 안 했대요. 왜냐? 저는 전도 때문에 사람 만나면 기억해요. 그리고 애워요. 현수막 뭐 나오면 애워요. 건물 생기면 다 애워요. 왜냐? 전도해야 되니까. 근데 전혀 안 하고 앞만 보고 가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없죠. 교구별로요, 그런 걸 전부 취합해서 기도 제목 잡으세요. 이렇게 해서요, 전부 기도하세요. 현수막 요즘 계속 붙죠? 갓신 내린 무슨 동자. 열 안 받습니까? 그런 지금 현수막이 계속 붙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지역에 그런 현수막이 붙었다? 전화해보세요. 가보세요. 저 오타쿠 밑에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전도운동하는 그 현장 밑에요. 타로 점집이 생겼어요. 한 달 전인가. 근데 그게 엘리사예요, 이름이. 교회 다녀가지고 엘리사라고 했대요. 엘리야는 너무 센 것 같고 엘리사가죠. 자존심 안 상합니까? 저 부춘산에 있는 그 구토, 그 산당 있잖아요. 그 산당 관리하는 사람이 교회 성도 출신이요. 근데 그거 하고 있어요. 자존심 안 상합니까? 그런 거 놓고요. 기도 제목 잡고요. 기도하세요. 지역에서 누구 힘들다 어렵다 연결 기도하세요. 실제 방문하세요. 실제 초청하세요. 이렇게 해서요, 실제 지역을 놓고. 그래서 나중에요, 금요 전도학교는요, 막 교구별로요, 막 기도하고요, 막 기도 제목 붙잡고 하고 이래야 돼요. 그리고 지역에서 또 교구별로 모이고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안 되면 이거 안 됩니다. 싫고 좋고 있으니까요. 자, 이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요, 진짜 예배 때요. 그렇죠. 정말 훈련 때요, 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지금요, 금요 전도학교요. 이때요, 완전히요, 내가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정말 전도 때문에 역사해달라고. 그렇죠. 그래서 유 목사님이 어떤 현장 가면 제일 먼저 만든 게 뭐예요? 전도학교. 어떤 교회 가든지 제일 먼저 만든 게 전도학교. 왜냐? 전도할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 붙잡고 전도학교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모든 교회마다 이거 하라겠어요. 금요일 날 지금 전도학교 만든 교회가 많아요. 금요 저녁에 자기들도 다 바꾸겠다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자기 교회에서 전도학교 시작해라. 강사는 누구냐? 담임 목사가 해라. 그 교회 사역자가 해라. 다른 사람 할 필요 없어요. 외부 강사 올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해서 개 교회마다 담임 목회자 중심으로 아니면은 부교육자 중심으로 전도 바람을 일으켜라. 이게 다시 만들어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요때요, 진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요게 어디입니까? 요게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에 아예 금식하면서 기도해버렸어요. 아예 전도 때문에 금식하면서. 그래서 진짜 기도는 전도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하면 전도문 열려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그리고 드로아의 밤 기도했잖아요. 성령의 역사에서 또 전도문이 열렸잖아요. 마게도냐로. 그렇죠.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보세요. 또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했죠. 그 지역 에베소에서의 전도문이 열렸잖아요. 요거 회복하세요. 그렇죠. 이거 완전히 해봐라. 이게 시작이 금요 전도학교. 그래도 다음 주에 찬양하고요. 앞에 찬양인들 저보고 하라고. 제가 하고요. 서목사님 메시지 하고요. 또 서목사님 찬양인도 기도하고요. 그리고 토요일날 일신 메시지 다 보고요. 그리고 주일날이요. 우리 1부, 2부 메시지, 중요한 장로님들 메시지, 그 다음에 핵심 제자 메시지. 이렇게 해서요. 완전히 12교구를 놓고요. 우리가 전도운동. 여러분 정말 마음에 담으세요.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뭐 해야 되냐? 이제부터요. 진짜 우리가 이 복음의 전도의 기도의
미쳐서 정말 전도운동할 사람이 맞다면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살릴 교회가 맞고 세계복음화 할 교회가 맞다면 또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다 그 응답을 다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 교회도 어느 부분이죠. 우리가 다 하는 건 아니고. 그러나 분명한 건 모든 교회가 본부교회가 되고 지역 살리고 세계복음화하고 내 개인이 진짜 전도자가 되고 지역 사령관이 돼서 지역 살리고 세계복음화에 헌신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맞다면 오늘 히브리서 1장 11장 1절부터 6절에 그걸 진짜로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면 지금 내가 뭐 해야 돼요? 항상 이거 해야 돼요. 영어로 리뉴얼, 갱신해야 돼요. 갱신한다는 말은 뜯어고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내 삶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갱신입니다. 저 오늘 머리 깎은 거 어떻습니까?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전도하려고 1년 전에 갔던 그 집 있죠. 막 가면 한 500년 사자는데 막 이런 노래 부르고. 그 2주 전까지도 멀쩡히 갔는데요. 오늘 뭐 머리 커트하러 갔더니 갑자기 붙여놨어요. 다른 데로 이전합니다. 그 이전하면 뭐 이전 주소가 없어요. 전화해도 안 받아요. 저는 알았어요. 그 사람 시달리고 뭘 커트 기술은 좀 있는데요. 너무 안 바꿔요. 아내가요 하나도 안 바뀌어요. 전혀 갱신 안 돼요. 야. 그래서 차를 파킹해서 또 딴 데 가기 그래서 그 근처에 이제 옛날 딱 미용실 있다고 그 이용원 남자분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갔다가 나올 수도 없고 또 그래서 딱 갱신 안 하는데요. 물론 이제 이 가위질하고 좋은데요. 신발 벗고 들어가고요. 막 그 옛날 딱 그거요. 야, 전혀 갱신 안 해요. 제가 아재 개그 하나 할까요? 갱신 안 하면요 갱신이 살아갑니다. 아재 개그. 갱신 안 하면요 인생이요 갱신이 살아가는 인생 돼요. 갱신이 근근히 살아가더라고요. 죽어도 갱신 안 해요. 고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혁명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요 갱신할 수밖에 없죠. 모세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이 역사해요. 그런데 모세 시대하고 지금 시대는 달라요. 그럼 모세 시대 옷을 입고 있으면 안 되죠. 내가 실제 육신적인 옷을.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시는데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역사하니까 그럼 지금 시대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육신적인 옷도. 근데 모세 시대 옷 입고 다니는 거예요. 조선 시대 옷 입고 다니는 거예요. 전혀 갱신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제부터 전부 갱신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개인 갱신해야 됩니다. 지난주 나왔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 개인에요 이 생각 더 나아가서 이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갱신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요 전혀 믿음이 아니요. 내 생각이요 전부 나고요. 전부 육신적인 거예요. 이거 갱신해야 됩니다. 수준이 딱 내 수준이요. 전혀 갱신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뭐 갱신해야 돼요? 여러분 경제와 관련된 게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전문성 우리 랩런트들 공부 이게 경제 아닙니까? 237 치유 서밋에 맞게 여러분 모든 경제도 갱신해야 돼요. 헌금도 바꿔야 돼요. 저는 지난주 2부 예배 때 결론을요 전혀 제가 뭐 다른 거 생각 안 하다가 기도하다가 어떻게 인도를 받을까요? 점검해라. 믿음 점검하고 경제 점검하고 시간 점검해라. 제가 아까 제 영적 문제가 잠깐 와가지고 지금 뭐 항공 점퍼가 한 5만 원짜리가 카톡에 왔더라고요. 되게 멋있더라고요. 근데 그 미국 직구야. 근데 되게 멋있더라고. 군용 점퍼 제가 그런데 비싸진 않더라고. 5만 얼마 6만 원이더라고요. 직구인가해서 그거 전문가 우리 집사람한테 보냈더니 미국에서 직구래. 근데 결론이 직구라도 이거 괜찮으면 뭐 하나 주문해달라. 5만 얼마밖에 안 되니까 안 된대. 왜 안 되냐? 옷이 많아서 안 되고 지금 그 교회 언양마차 차량 구입 때문에 다 그 헌금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돈 없대. 근데 그 얘기 듣고 알았어. 잘했어. 그러면 맞잖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내 경제 모든 거 바꿔야 돼요. 그 237 치유 서밋을 놓고 내 업도 전부 갱신해야 돼요. 앞으로요 이번에 목사님은 다 없어진대요. 지금 번역하는 거 있죠. 통역하는 거 있죠. 90몇 %까지 다 맞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통역자도 거의 앞으로
재판하는 거예요. 다 필요 없대요. 왜냐? 딱 판례 가지고 AI 그 인공지능을 다 한대요. 강연히 로봇 그거 다 한대요. 더 완벽하대요. 여러분 보셨죠? 카페마다 요즘 다 가면은 로봇 나오는 거. 그다음에 로봇 팔로 그 닭튀기가 하는 거 보셨죠? 그 사람은 피곤하다고도 안 해요. 그 사람은 로봇은 영적 문제도 없어요. 돈도 올려달라고 안 해요. 시달리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평생 닭튀겨요. 돈도 올려달라고 안 하네? 이러니요, 누구를 쓰겠어요? 로봇 쓰죠. 싹 다 로봇입니다, 지금요. 전부 서빙하는 건 다 로봇입니다. 앞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시대 다 바뀝니다. 메타버스 시대입니다. 다 바뀝니다. 빨리 갱신해야 돼요. 그리고 내 경제가 헌금과 교회가 1순위인가 전부 점검해야 돼요. 싹 다 바꿔야 됩니다. 갱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우리 교회 폼 바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잘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어떤 현장 가서 솔직한 얘기했어요. 너무 내가 편한 분들이고 형님들이니까 이 얘기 해도 되겠습니까? 하라는 거예요. 해도 되겠습니까? 하라는 거예요. 해도 되겠습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했어요. 뭐냐? 빨리 사택 빼십시오. 교회 안에 사택이 30년째 있어요. 빨리 사택. 교회도 경제 안정돼. 빨리 사택 빼십시오. 교회 건물을 짓는데요, 사택을 넣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 왜 사택을 교회에다 넣습니까? 그 옛날 사상이요. 사택을 넣으면 한 세 가지 정도 큰 문제가 옵니다. 첫째, 목사가 사찰이 됩니다. 맨날 목사가 와서 그거 관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성도들이 교회 오기 불편합니다. 세 번째, 그 자녀들이 시달립니다. 자녀들이 편치가 않아요. 개인 새생활도 없고요. 목사도 새생활도 없고요. 자녀들이 사생활이 없어요. 왜 사택을 거기다 넣습니까? 빨리 사택 빼라. 그리고 교회 사택으로 하고 법적으로 교회 재산으로 해놓으면 되잖아요. 이번에 우리도 다 그렇게 처리하잖아요. 그럼 문제될 거 없어요. 왜 교회 안에 사택을 넣어서 그걸 미션홈으로 바꿔라. 그럼 이 개념에 중직자가 그 개념이 없어요. 지들 집은 다 사면서요. 자기들 거는 다 외부 거 하면서요. 그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묶이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그 틀에 갇히는 거예요. 교회가 그 목사가 사찰 수준 되는 거예요. 빨리 그거 뒤바꿔라. 한 예를 든 거예요, 제가요. 빨리 바꿔야 됩니다. 한 예를 이런 식으로. 그래 교회 안에 옛날 물건을 갖다 놓지 마. 구탱이 싸놓지 말고 공산당처럼 맨날 붙여놓지 말고 오래된 현수막 몇 달 다 지난 거 포스터 붙여 그런 거 하지 마. 난 감사해요. 깔끔하게 교회해라. 누가 와도요 깔끔해라. 화장실을 럭셔리하게 해라. 깔끔하게 해놔라. 교회 오면 뭔가 좀 심플하고 이래야 돼요. 교회가. 여러분들 성격이 딱 그래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완전히요 갱신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집도 한 번씩 다 신방하겠습니다. 집도요 깨끗하게 하세요. 냄새나게 하지 말고요. 분위기도 안에 싹 바꾸세요. 다. 그래서 완전히 여러분이 사람들 왔을 때 미션 오면 되도록 실제로 그렇게 하세요. 이제 완전 갱신해야 돼요. 그게 TR이요. 실제 운동하고요. 실제 공부하고요. 실제로 전도를 위해서 사모를 하고요. 실제로 하세요. 그래서 운동하고 땀 내고요. 이렇게 하세요. 항상요. 그래서 살아있어야 돼요. 사람이. 맨날요. 졸고요. 맨날 피곤하고요. 맨날 힘들고요. 그러면 안 돼요. 살아나야 돼요. 그게 TR 하라는 거예요. 갱신하고요. 이렇게 해서 실제로 복음과 전도와 기도에 미친 사람들이 되고 전 세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간에 중요한 우리 전도학교의 응답의 날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과 안디옥교처럼 정말 복음에 정말 전도에 기도에 미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우리의 왕되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